오늘 주께서 우리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보시는 가운데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비유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으로는 4장 1절에서부터 오늘 1절까지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주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뤘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갈릴리 바다를 중간에 두고서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준비하여 와서 지금 띄워드리는 그림을 좀 봐주세요. 그림을 좀 봐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버나움 해변에서 배를 강단 삼으셔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바다를 건너시면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나가게 하시는 일을 해주시고선 이내 거기서 배를 타고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오던 여인이 낫도록 해주시고 12해를 살다가 갓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왕,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여 다스리는 정도로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지도 그림상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동을 하십니다. 함께 본문 1절,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막간의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들. 네 글자예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들레헴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시점 즈음을 짐작하여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도록 하는 일을 피하여서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고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오고 가는 일을 다루는 마태복음 2장에서 특별히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을 말하죠.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자초지종을 안고서 예수님의 가족은 베들레헴이 있던 이스라엘 남쪽 유대 땅이 아니라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와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고향이 된 거예요. 이때 방금 읽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에는 각주가 달려있곤 한데요.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아마 좋은 성경에는 여러분들 성경 중에 이제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실 겁니다. 그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구절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이새의 뿌리라는 데서 날 거라고 되어 있는 가지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사렛이라는 지명과 유사합니다. 넷세르라고 읽거든요. 그리고 이 이사야의 구절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나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에 가보아도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일컫냐면 한 의로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가 가지라고 불리시는 자,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울 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나사렛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읽을 게 아니라 나사렛에 가신 거로 우리가 읽을 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향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시는 일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요약하여 드린 여정을 감싸는 뒷괄호와 같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만나시는 일이 어떤 거와 같다고요? 뒷괄호와 같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어서 앞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25절쯤입니다. 지금 드린 이 말을 조금 보기 편하게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혹시 그게 띄워질까요? 안 띄워질까요?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건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고 또 친족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는 일이 오늘 처음 나오지 않는다고요. 마가복음 3장에 이미 한번 나왔어요. 그것과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중간에 두고 오늘 내용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일이 괄호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구도로 보고 대하자면 앞서 3장에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었던 친족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다고요. 그 가족들은 일정한 기간을 돌고 돌아서 오늘 본문 즈음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시니까 반응을 내어놓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6장이 시작되는데 이 6장의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세례요한이 죽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제자들이 파송되었던 데서 돌아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괄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속 지금 괄호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괄호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앞뒤에 두고 사이에 중간에다가 다른 일을 끼워두는 구조를 마가가 곧잘 사용한다라고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그 구조가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이 과연 얼마나 구조적이고 짜임새 있게 주어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고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2절의 말씀에서처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살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 도착하시던 간에 바로 이 방법, 안식일에 회당, 그곳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모습을 늘 마주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셔서 자기가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걸 볼 수 있었죠. 늘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사렛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시는 성경을 따라서 설교되는 말씀으로 자기가 정하신 사람들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알도록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구하려고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감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내용을 두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일단 놀라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어떻게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먼저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꽤나 구체적으로 4장 전반부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비유로 되어져 있는 말씀들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라고 함은 나사렛 사람들이 전해 들었을 표적들,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말합니다. 그 소식들을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본문으로는 4장 후반부에서 5장 전체에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그림으로 띄워서 보여드렸던 그 여러 가지 일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힘이 어디서 난 것인가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워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은 어쩌면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가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그는 천한 목수가 아닌가?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며 그의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라고 말이죠. 이 말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에이, 우리가 다 아는데 라는 식의 어조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데에는, 일부러 이렇게 부른 데에는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태중에 잉태하도록 하셔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출생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신비로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예수는 부끄러운 일로 비밀스레 출생한 것이며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식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그 정도로 함께 하실 수 있다고는, 그 정도까지 임마누엘 하실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르렀죠.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려보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했다,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걸려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시편 어딘가에 가보면 모퉁이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부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고향 사람들에게 일어난 걸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요한복음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거부와 배척이 단순히 고향 사람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민족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이후에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어간에 그 사실로 고민하는 모습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향 사람들만 배척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데 이르는 걸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 보고 고민하고 있는 걸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배척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놓으시는 반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러분, 마치 속담이나 경구처럼 들리도록 원리를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다뤄지는 에스겔 2장이 토대고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장이 총 10절이거든요. 그 10절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말이에요. 어디 에스겔만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가 아니라고 해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 이러한 배척이 여상했습니다. 다분히 일반적이었다라고요. 선지자들은 그런 반대를 그냥 마주하고 살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지자가 가리키는 실체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반대에도 똑같이 마주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들에서 보이신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일을 정작 고향에서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의 병자들을 고치기는 하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두 가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권능을 보이지는 않으셨는데 적은 수의 병자를 고치기는 하셨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아니신 분이시면서 병을 고치시는 일 같은 신비로운 일을 자기가 가지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권능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향에서는 자기가 가지신 그 권능과는 무관하게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고향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신비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표적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메시아의 권능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을 만한 일인데도 신비로운 일들이 있곤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는 것도, 그리고 신비롭다 할 만한 그 어떤 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까닭 모르게 은혜로이 선물해 주시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죄인이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본문쯤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직 믿지 않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전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로 지목된 야고보와 유다가 있죠. 이 둘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씩을 맡아서 기록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느 한순간에 어느 누군가를 보며 그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재보려고 교만하게 서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겸손하도록 해줄 따름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거절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대하시면서도, 속담처럼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동시에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 여기실 만큼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 앞에 사람들이 보이는 각양의 반응들, 그 각양의 반응들 중에 뭐도 있나요, 여러분? 배척과 거절도 포함되죠. 그런 배척과 거절을 포함한 그 각양의 반응들은 과연 신비롭다라고 여겨질 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여길 만한 그 고향의 배척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앞서 어딜 가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서 12 제자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고 하늘의 권능으로 무장시켜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앞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자기가 메시아이신 걸 드러내주던 그 표적들을 이제 누가 행하게 되나요? 제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죠. 여기서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보면 증인의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그 증인이 2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19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보내어진 겁니다. 둘씩 짝지어서 증인답게 보내어진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 의하여서 보내어진 자들은 회개하라 라고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이라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거절과 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가보면 6장 30절쯤 가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 가르치는 일과 행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즈음에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자기 제자들로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명하시되,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배낭과 전대의 돈, 전대라 하면 이제 돈주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주머니의 돈은 구걸하여 살던 자의 대표적인 행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롯이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일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두 벌 옷을 챙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에는 당대의 기본 옷차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속에 입는 평상복과 망토처럼 겉에 걸치는 옷으로 기본 옷차림이 꾸려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겉옷, 그 망토 같은 그 옷은 추운 곳에서 잘 때 소위 침낭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헌데 그 겉옷을 지금 금지하신다는 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끄트머리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전하며 사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구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담아두신 겁니다.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이 구절들은 다른 복음서에 병행하는 구절들과 차이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게 두 가지로 나와요. 여러 가지를 금지하시면서 두 가지를 허용하시는데 뭐를 허용하시죠? 저만 읽고 있나요? 뭐를 허용하세요? 지팡이와 신을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허용하세요.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시면 신발과 지팡이마저도 허용하시질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신발은 언급되지 않고 지팡이는 가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두고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가 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와 누가는 신과 지팡이 역시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행을 위해서 새로 준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집중하여서 기록했고, 마가는 이미 가지고 있는 신과 지팡이를 급하게 사용하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신발이라는 단어의 경우에 마태가 사용한 신발이라는 용어는 사치 품목에 해당하는 신발을 가리키는 말이고, 마가가 사용한 신발이라는 단어는 샌들, 그러니까 나그네가 길을 갈 때 꼭 필요했던 생필품을 가리키는 말로 서로 용어적, 단어적으로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면 어거스틴의 이 해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부각하여서 각 복음의 저자가 따로따로 기록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합당한 거죠. 자, 이제 잘 읽을 수 있게 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명령을 이제 마가와 같이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또 다른 선배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야 깨실 것 같아가지고, 스트라스부르의 마틴 부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개혁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거스틴과 다르게 이제 16세기 이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4세기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마르틴 부서라는 사람이 오늘 이 명령을 마가처럼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신과 지팡이를 급히 챙기라 라는 의미로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출애굽의 일과 연결지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신발과 지팡이를 급히 챙기는 모습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의 한 부분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이에요. 너희는 그것은 유월절 식사를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늘 본문 8, 9절의 이 구절을 함께 두고 읽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출애굽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로까지 이해하며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벌어졌던 출애굽이 실체가 아니라 그 출애굽이 가리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에 보시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생존의 문제를 두고서 이리저리 알량한 판단으로 고르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느 지방에서 딱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그를 맞아 주었다면 그 지방을 떠나기까지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생존의 문제를 두고 이리저리 판단하면서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교훈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담겨 있는 바, 제자들을 받지 않으면서 그들이 전하는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도 듣지 않으려는 자들을 향해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는 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그 종교개혁가 있죠? 이름 뭐라고요? 마르틴 부서. 부처라고 보통 번역을 해서, 부처라고 하면 이렇게 석가모니 생각하시잖아요. 부서라고 읽는 게 맞는데, 이 부서라는 사람이 여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성읍에서 먼지를 터는 걸 두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직분자 개인의, 교회 직분자 개인의 감정적인 보복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주권적인 심판을 확증하는 교회적인 권징을 말하는 거다라고 읽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과 복음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는 평안을 빌라라는 말이 함께 있거든요. 권징이라는 것이 복된 일을 권하고 삼갈 일에 대해서 징계한다라는 양면적인 측면이 함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교회적인 권징과 연결하여 읽는 건 참으로 합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명령과 병행으로 두고 읽을 구절로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어쩌라고요? 피하라. 싸우지 말라고요. 피하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여 맞서 싸우시지 않으시고 자리를 떠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박해 앞에서 피하라는 명령을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교회적인 권징은 칼의 권세라기보다는 훨씬 더 사려 깊고 겸손한 태도로 행하여지는 일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이러한 일련의 가르침들을 묶어서 하나의 교훈점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니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식 자체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거절과 배척을 물리치거나 해소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궁극의 선지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배척은 아랑곳 없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줄 모르고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는 보호와 보존하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민노라고 사도신경에 담아 고백하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 내용을 해설해주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4문답을 묻고 답하는 걸로 설교의 결론을 삼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편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아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로부터 그에게 택함받은 한 공동체를 영생을 위하여 그의 영과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모으시고 지키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금 살아있는 이 공동체의 지체이며 영원히 그 가운데 머물 것임을 믿습니다. 이 든든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독특한 자태, 바로 겸손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지니고 확장되어 갑니다. 부디 한독교회로 불러 모으신 저와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 모두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영생을 사는 복락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로 삼기를 정하신 자들을 위해 온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시기에 저희가 오늘 여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렇게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저와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영원을 살아갑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생에서 비록 거절과 배척이 거듭되오나 이미 분명히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